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북단 갈릴리라는 어촌 구석에서 사람들은 하늘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마태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 중에 한 설교를 비중 있게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세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설교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큐티 본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시던 고대에는 마이크나 강단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과 천국을 가야 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전달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초대장을 허락해 준다라는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고 갈 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살다가 정작 천국에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삶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만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들고 가기 위해 본문처럼 주님의 입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어떤 방향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3절에서 6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은 무엇을 반복합니까? 무엇 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팔복에서 네 번째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자른 것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든든한 직장과 안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빈곤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것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영혼이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 확신을 주셔서 마침내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위로를 장차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성내며 앞만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고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유를 가지고 명예롭게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로움, 그러니까 세상 고관의 부족한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의로운 의로움을 갈급하게 됩니다. 내 살이 사욕을 채워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이 주는 배부름으로 채워질 것이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오듯 생명력이 솟아나와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인류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참 리더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도움보다 심령이 애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온유함과 의로움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에 어떠한 복들이 더 주어지는지 예수님은 5번째부터 8번째 복을 말씀해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로서 살아가면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욕심을 제하다 보니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보니 다른 이와 다투기보다 화평하게 되고 세상의 불의함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침내 불리우며 하나님이 상속자로 지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마침내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 목을 올가맵니다. 나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11, 12절처럼 끝까지 이렇게 살아내라. 내가 여기서 공생애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할 텐데 끝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11,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의 원리, 세상을 향해 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핍박과 박해를 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할 때에 천국의 복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소개해 주십니다. 인생의 욕심, 육신의 자랑, 정욕, 이생의 안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의 왕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로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명예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은혜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